레위기 3장 화목제. 화목제를 드릴 때 누구든지 소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성막 입구에서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는 화목 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거풀을 떼어낼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단에 불 붙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놓아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만일 나 여호와에게 드릴 화목제물의 양이라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것은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 제물이 어린 양일 경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 양을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등뼈 부근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거풀을 떼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음식이다. 만일 화목제의 제물이 염소라면 그는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는 그 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거풀을 떼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음식이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모든 기름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불변의 규정이다. 레위기 4장 속죄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모르고 범죄하여 백성에게 그 죄의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성막 안의 향단불에 바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속죄제물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거풀을 떼어내어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냈을 때처럼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기름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벌이는 정결한 곳에서 나뭇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잘못하여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그 범죄를 깨달으면 그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내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 휴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또 성막 안 나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를 것이며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송아지의 기름을 다 떼어내어 단에서 불로 태워 속죄제에 숫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기름을 제외한 그 숫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을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바친 그 송아지처럼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은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제이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모르고 나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서 그 수렴소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나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처럼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죄를 범한 지도자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일반 백성이 모르고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제단 북쪽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그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암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 단 위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올 경우 그는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의 어린 양에게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시편 제1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시편 2편. 메시아의 승리와 그의 왕국.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구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나아가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테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어라. 내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잠언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데 어찌 그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해보려고 해도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쟁이는 망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종이 귀족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못하다.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짐 같고 왕의 은혜는 풀밭의 이슬 같다. 미련한 이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이며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서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치한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 짓는 일을 물먹듯이 한다. 형벌은 거만한 자를 위해 마련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골로새서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기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이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음식물은 먹는 대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